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였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섰는데 참 묘하게도 하도 그곳에 복음을 전해지면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거든요. 반대하는 무리가 많고 또 그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무리가 점점 커가는 거 보고 좀 마음에 안 들게 들으니까 바울을 막 구박을 해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떠나오게 되는데 몇 주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는 거 아니? 한 3주 동안밖에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주 동안 그 교회를 잘 양육했는데 3주 안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됐을까? 그게 참 어렵잖아요. 참 개척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7년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 처음 모여서 정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마게도니아라는 데살로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데살로니카라는 교회가 무역항이고 교통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것이니까 아주 우상 숭배가 각각 그 나라마다 다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모였는데 그 중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야 이게 복음인가 보다 하고 모여서 석 주 동안 모여서 열심히 바울에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궁금할까요? 저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겠는가? 사실 저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서 미국 갔다가 온 지가 벌써 2주가 넘었는데 열흘이 됐는데 저도 미국 가 있는 동안 항상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페이스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오늘은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나 이들이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될까? 모든 믿는 자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는가? 그것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저도 기억하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오신 목사님들을 제가 아주 잘 선별을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은혜들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없어도 이제는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빨리 없어져야 되는구나. 나보다 더 그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을 더 모시는 게 좋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더 간절한 것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돼서 여기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보내기 전에 실루아노라 그랬잖아요. 그 신라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 여러분 첫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붙은 문구가 있었죠.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물론 그것도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정말 교회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쓴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뭐 거기 가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근심 걱정 잘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가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당연히 무엇이 풍부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그 본문에 있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는 항상 무엇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신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은혜를 줬을 때 받을 자격이 돼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뭐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돼요?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받을 자격은 어떤 자들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에게 무엇이 와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어떨 때 기도할 수 있느냐?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급할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고 상관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 누구든지 좋다. 그런 얘기.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세상 것 앞에 있지 마세요. 세상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뭔가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 마음은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나를 그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게 되느냐?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제서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박 목사님이나 우리 김연정 목사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이게 내 마음에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주려고 아주 그냥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우리에게 뺏어가려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평화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누구와 화평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나와서 구하듯이 여러분 마음 놓고 얘기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만 나오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만 나오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주밖에 안 됐다고요? 석 주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감사했느냐?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자 보세요. 오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향해서 하는데 너희 모두들에게 감사하려면 교인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이 말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밑에 나온다마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복음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노력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올바로 지킬 수 있었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다른 데로 따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일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참된 사랑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그릇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게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 얘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의사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하느냐? 병 고쳐준 건 자기네인데 이 사람들은 밤낮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내가 고쳐줬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사람, 의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의사는 한 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잘라내고 붙여주고 이거밖에 없죠. 그들이 이렇게 실 토매놨다고 그게 붙여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살은 붙지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살이 가서 붙은 거니까. 그들은 해놓은 거 뭔가 꾸맨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올바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참 감사하는데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두에 어떤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뭐 디모데 전후서나 뭐 또 예배서서 이런 거 줬을 때 항상 그 말씀이 나오는 게 뭔가 하니 너희의 말만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너희들의 믿음,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하느냐? 믿음을 칭찬합니다. 올바른 것으로 가는 것이 칭찬합니다. 칭찬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항상 마음이 뭐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뭘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잖아요. 너희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기억했느냐? 오늘 3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너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 어떤 걸 기억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들의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 그럼 여러분
믿음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역사라는 건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은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죠? 그럼 믿음의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야죠.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는 항상 그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굴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안에 그릇이 빈 그릇으로 만들어줘서 은혜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바뀐 새 생명 얻은 자가 된 것.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니까 내가 또 뭔가를 믿는 거를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일은 또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일이 믿음의 일이라는 건 뭐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사게 되고 하나님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자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여러분을 보고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제지간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요? 수고가 따릅니다. 당연히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랑하기 제일 어려운 거. 어떨 땐 제일 어려운 거 가만 보면 부부지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는 뭐 없으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부부지간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요, 그 수고는 누가 하는 수고가 되느냐? 나는 수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내가 사랑받은 걸 생각하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300다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받고 나서 나와가지고 조그만 돈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안 준다고 감옥에 가두고, 우린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뭘 깨달으면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걸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이렇게 그냥 마음이 강팍하고 이런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사랑해요. 자식이 뭐라 그래도 사랑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데 자식 사랑도 사실은 수고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늘 그와 함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그와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 그를 보살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잖아요. 사랑장. 그 사랑을 우리가 수고가 필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보세요. 지금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갖는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조차도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뭘까요? 이거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또 하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 건가? 사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40년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얘기를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되면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은 것이 문관이 인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실 텐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는 소망이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인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인내란 말 쓰고 소망에 대한 인내를 쓸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끝까지 믿어주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조급해가지고 빨리 당장에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 이거 왜 안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져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초를 닦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고린도 전후서 있고 로마서 있고 그러니까 그게 순서별로 먼저 쓴 것 같는데 아니라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제일 먼저 편지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생긴 지 석 주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무엇이 복음의 진수냐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싶어서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 소망과 인내입니다. 소망과 인내. 소망이 인내가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항상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축복된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만 사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